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의 하루를 시작하시고 승리의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본문 아가서 4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에 배어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우선, 너희는 먼저, 너희는 앞서 세상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되면 과연 우리에겐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느냐. 그것은 첫째로 염려에서 해방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염려란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시키고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고통,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악 중의 악이 바로 염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가 생기는 이유를 보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중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주도하고 이 중국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거치는 코스가 있어요. 서커스 공연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몽골에서 온 이 서커스 공연단이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서커스 공연을 합니다. 보니까 정말 얇은 밧줄 있잖아요. 정말 얇은 그 밧줄,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춤을 추고요. 거기서 막 흥겹게 아주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얼굴에는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높은 하늘에 매달린 그 밧줄 하나, 이 발바닥에 반도체 걸리지 않는 그 밧줄에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리고 하는데도 전혀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이런 서커스 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했어요. 두렵지 않을까? 떨어져 죽을까봐 염려되지 않을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얇은 밧줄 위에서 춤을 출 수 있고 재주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혹독한 훈련 가운데 그 높은 하늘 위에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잡히니까 몸의 중심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훈련 중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염려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되면 두 번째로 믿음의 장성함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에요? 무한한 신뢰예요. 충분한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먼저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치고 들고 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믿음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매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단번에 성장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순간에 어른이 되지 않잖아요.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한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거듭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애쓰고 힘쓰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 바로 풍성한 열매 수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축복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철저하게 내가 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내 인생 리스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면 뭐예요? 방향을 잘 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체계적인 훈련과 연단과 또 상황과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나침판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침판이 있다면 우리는요, 시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빨리 가는 이 세상, 조급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빠르냐 느리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조바심이 나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한 시간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러분 바쁘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로 바빠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인생을 낭비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우선적인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런 삶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괴로울 때 마지못해 달려나오는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선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함으로 여러분 인생 최대의 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본서는 제목 그대로 아가서, 바로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뜻을 지낸 이 솔로몬의 시인데요, 솔로몬이 무려 1005편의 시를 지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시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커다란 변화가 오는 순간이 몇 군데 고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 결혼의 때가 바로 인간의 인생의 가장 큰 결정체라고 합니다. 이 본소의 주인공은요, 솔로몬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요, 서로 너무나 사랑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들은 이 남녀간의 가장 애틋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간의 사랑과 슬픔,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로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 관계, 마치 신랑을 따르는 아내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랑을 따르는 신부가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연합된 관계, 축복의 관계, 은혜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삶.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신분 상승되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돼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정원에 거하는 축복,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분의 변화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 우리는 택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분 상승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됐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결혼을 한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내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남편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외에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보다 집중된 무언가가 있어요. 다른 여인을 탐하고 다른 남자를 기대하는 음란과 타락이 그 가정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아멘. 이루는 인생, 아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기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취해서 끌려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다른 유혹을, 다른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타락입니다. 동시에 삶의 타락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가서의 메시지를 보면 이 본문의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예요.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또한 표현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며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아가서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술람미 여인은 영적으로 축복받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 실천하시고 행하게 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바람에 메어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메어라. 메어라. 아멘. 자, 아가서 4장 16절 말씀, 본문 말씀, 상반절 말씀 봅니다. 북풍아 불어라,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노래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예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솔로몬 왕을 영접하는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동산은 곧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표적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축복이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것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강하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삶을 적셔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증언하시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오기를 사모하고 초대하고 환영하는 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에 취한 성도는 오직 성령의 바람에 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정말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바로 영생의 바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바람.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 부활의 바람입니다. 다시 사는 역사. 죽은 것 같으나, 어려운 것 같으나, 낙심뿐인 것 같으나, 실패인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생명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바람으로 뜨거워질 거예요. 놀랍게 불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다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은 보여주고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라면 살아있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움직이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죽어있지만 다시 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가 일으키게 되는 축복과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를 기억하세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바로 생기의 바람이 불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잠잠하던 심장이 뛰기 시작하잖아요. 탁탁하게 굳어져 있던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세포들이 주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막 우중충해요. 곧 비가 올 것 같이, 곧 죽을 것 같은 그 우중충한 얼굴이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 거기가 생명의 바람이 막 불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내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되었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성령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생기의 바람이 불어나는 교회는 죽은 생명이 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었어요. 싹 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죽은 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했어요. 죽은 뼈들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죽은 해골들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긴 좌절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뼈들이 드글거리는 것 같이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없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죽은 것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생기의 바람이 불었어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뼈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는 생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의 중심을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생기의 메시지예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생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죽은 것 같은 삶 가운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죽은 것 같은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생기를 주겠다. 너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죽은 뼈에, 죽은 삶에, 죽은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생기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다 죽었는데, 시체뿐인데, 시체도 다 썩어서 이미 해골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에게 가죽이 입혀지고요, 아멘. 주여. 핏줄이 생기고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주여. 큰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큰 군대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를 잃어버리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고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사랑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 왕가의 사랑을 통해서 과연 내가 내 남편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내 가정의 이 행복을 지키는 길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알았어요. 바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것은 나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가정을 에워싸기를 그녀는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영접하는 동상과 같이 내가 마치 내 사랑하는 남편을 사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이렇게 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는 동상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바람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을 발휘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거하시다가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는 이제 하늘로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가 성령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길 원합니다 하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 뜨거운 성령의 바람은 급속도로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을 중심으로 각 처소의 교회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같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그들이 복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오직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기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았어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 살아있는 성도를 만들고 생기 있는 교회를 만들고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매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매이고 그렇게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먼저는 진심으로 간절하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녀들과 같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과 내 영혼을
점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애워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성령의 강하고 뜨거운 바람에 누구나 다 매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축복받은 예수의 자녀들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찌질하게 가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아주 먹구름이 껴가지고 얼굴에 우환이 가득 차가지고 다 썩어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그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도 성령의 바라오는 바람에 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의 향기에 매이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랑의 향기에 매이라. 아멘. 자, 아가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했습니다. 이제 신혼 부부의 가정에 가보면요, 아주 꽃향기가 나요. 집들이를 가보면 굳이 무슨 방향제를 뿌려놓지 않아도 굉장히 산뜻하고 굉장한 향기가 납니다. 그건 뭐예요? 그 부부간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의 침실, 곧 술람미 신부의 신방은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성도에게는 향기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가슴은 사랑의 향기를 날려낼 줄 믿습니다. 칭찬의 향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향기가 흘러 넘치고요, 우리의 삶에 기도의 향기가 넘치고 봉사의 향기와 구제의 향기와 섬김의 향기, 누가 봐도 아름답구나, 얼굴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영혼은 참 아름답구나, 정말 향기롭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향기가 풍성히 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를 표현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라고 했어요. 죽음에서 우리는 사는 역사를 일으킨 우리는 장본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향기로워야 되잖아요. 보배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 앞에서나 향기를 날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취를 풍겨서는 안 돼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아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향기로운, 우리의 입술에는 칭찬의 말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바랄 수 있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웃는 사람 정말 볼 수가 없다니까요. 억지로 웃으면요 정말 가증스러워요. 그 포장되어 있다는 게 위선적으로 보여요. 더 거부감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그 미소에서 그냥 너무너무 넘치는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면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향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세요. 굳이 내 입술로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삶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변화됐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모습, 우리의 기적과 같은 모습을 보고 변화될 많은 우리의 주변 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의 향기를 날리시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향기를 많이 날렸다고 했어요. 이 향기를 맡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숫자가 많았더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의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어떤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저걸 죽여 살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너만 죽으면 된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 가족끼리 그러잖아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다 상대를 탓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달라지게 돼요. 달라지게. 내가 어떤 향기를 뿜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독한 향기를 뿜으면 상대도 이를 갈고 독한 향기를 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날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변화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향기가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장에는 어떤 향기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은 사회에서 어떤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만으로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철저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로 무장하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가시며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결단하고 각오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연합을 이룬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사랑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여서 사랑의 향기를 날리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을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강팍하고 모진 우리의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바람으로 매이고 사랑의 향기에 매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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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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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아바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신분의 삶,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인격과 성품과 어떤 향기를 바라야 하는지